지난주 욥기인가? 네,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 주인가? 그렇죠? 예. 지지난주입니다, 목사님.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려고 그래요. 소 목사님, 이 화면을 공유해 드릴까요? 저의 화면을요? 아니, 내 거를. 아, 아니, 전체 화면을 지난주 네. 걸로. 얼굴이 필요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지난번 24강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질문지 피드백을 소 목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어, 다른 욕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 다 잘 해주셨고요. 특별하게 12번이 엘리후가 욥에게 한 충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후의 충고의 핵심은 욥의 나머지 세 명의 친구들의 충고의 핵심과 조금 다르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들은 인과응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너가 죄가 있고 너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다면, 엘리우는 물론 욥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엘리우가 얘기했던 충고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듣고 가만히 서서 그의 오묘하신 일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엘리후가 했던 긴 이야기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와 엘리후의 이야기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이나 얘기하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볼 텐데, 시편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가면서 한 세 편 정도만 골라서 같이 읽는 걸로 성경 공독은 대신하고요. 시편이 이게 150편이나 돼서 여러분들도 아마 문제에 답하시느라고 두 페이지나 됐죠? 네.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 그 다음에 시편은 언제 형성이 됐을까? 또 시편에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할 이야기들, 시편의 구성을 이해하는 틀, 그 다음에 시편을 나누는 뭐 많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TBC는 경전상의 구조하고 문학적인 내용의 구조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그거를 한번 보면서 실제로 시편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을 삶에 적용했던 그런 예를 간단하게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음악이 사용된 예를 보면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이 다윗을 초대해서 그 수금을 키면서 비파죠. 비파를 키웠던 그 음악 뭐 이런 게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그대로 암송해서 부르시잖아요. 이거 그냥 소리만 지르신 건지 노래를 한 것인지 그걸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편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시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노래를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도 역시 그 시편이 그렇게 사용됐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으로 제자들하고 올라가실 때 찬미하며 가시더라.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서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의외로 우리 민족도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만 그들도 굉장히 그 노래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민족이에요. 그냥 찬양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서의 찬양이 아니고 진짜로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양한 것이었다. 시편의 여러 가지 표제어나 그 뒤에 달린 뭐 부제 이런 걸 봐도 그게 확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이해 관계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 이름들이 익숙하죠. 테힐림. 우리 TBC 교재에서는 트힐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발음을 제대로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테힐림이라고 그냥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찬양 곡집 이름이기도 하고 또 뭐 더 많은 찬양대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에 중심을 둔 그런 제목이고 헬라어로는 프살모이라고 그랬습니다. 프살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시편을 psalms라고 그러잖아요. 참 P도 묵음이고 L도 묵음이면서 왜 이렇게 갖다 쓰는지 발음 안 하면 아예 없애버리면 외우기도 쉬울 텐데 이게 이런 헬라어의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프살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테일림을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보다는 시편의 음악적인 표현을 강조한 그런 이름이 psalms고 그게 결국 오늘날 아마 유대인들은 테일림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다 프살모이에서 유래된 psalm 혹은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쓴다.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문학의 시가 아니고 노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찬양하면 삶의 공경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의 찬양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떨어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형성시기와 음악 형식. 형성시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워낙 성서학자들이 해놓은 이야기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크게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저작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윗의 저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보면 다윗 이름으로 돼 있는 게 73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편 중에 거의 반이 다윗의 저작이다. 실제로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 인생에 시도 쓰고 뭐 하긴 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썼겠느냐? 아니면 다윗이 쓴 시도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수집한 것을 다윗의 이름으로 편찬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시편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 뒤에 뭐 주석을 읽어보면 이거는 뭐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건 어디 그 엔게디 동굴에서 피해 살 때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해설들을 붙는데 그 해설들도 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윗의 상황을 유추해서 이 시에 나오는 사방으로 원수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맨날 욕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유추한 것 아니겠는가. 이건 뭐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 뭐 이런 거들, 시편 137편 같은 거.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윗 시대에 형성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윗의 시고 다윗이 묶어놓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구성되고 시편을 했던 거는 포로기에서부터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세웠던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때 성전이 회복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편이 편집됐을 거다. 모아 수집되고 편집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솔로몬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서 수집된 것도 있을 테고 그게 그대로 전승이 됐고 나중에 150편으로 완성이 된 거는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완성돼서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 거, 솔로몬 성전 때 쓰여졌던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합해서 이제 150편이 완성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자의 이름이 표시된 게 다윗의 시가 73편, 아삽, 고라 이건 전부 다 레위 자손들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된 게 12편, 고라 자손이 지었다는 게 12편, 솔로몬의 시가 2편, 해만과 에단 한 편씩 뭐 이렇게 돼서 그리고 나머지는 저자가 표기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성경을 보면 시편 내 표제어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표제어라고 하는 게 시편 맨 첫머리에 들어갈 때 뭐 감사의 시 뭐 이런 거 있고 또 80편 같은 경우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 니메두스에 맞춘 노래 소산 니메두 이게 뭘까 뭐 이런 게 이게 악기인 듯도 하고 아니면 무슨 운율 가락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지휘자 용으로 주는 그 음악적인 표제어다. 이를테면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불러라. 뭐 크레션도 점점 강하게 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음악에서. 왜 이런 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지. 이런 거 쓸데없는 걸 자꾸 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장에게 주는 지침으로서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건 확실히 시편은 노래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는 단어가 셀라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독할 때마다 이 셀라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말이 고민되시죠. 그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가로 안에 있는 거 잊지 말까. 가로 안에 또 중요한 것도 많고.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읽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셀라도 그냥 불필요한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그것도 역시 의미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의견은 이거는 간주 혹은 후렴이다. 이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 두 구절씩 서로 연결해서 찬양대가 주고받으면서 찬양토록 하는 그러한 지시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러한 셀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맨 앞에 46장을 한번 보면 46편 우리가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 이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게 한번 이제 간주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4절부터 7절까지 하고 또 셀라.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셀라. 그러니까 이게 그 노래를 했을 거기 때문에 노래하면서 1절 끝나고 2절 사이에 간주 한번 하고 또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거 제가 표지만 보고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6편, 96편, 105편, 106편 이런 게 이제 셀라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된 시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TNK라고 그랬잖아요. TNK, 토라, N, 느비임, 그 다음에 K, 케투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율법과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 예언서, 역사서,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그러니까 이게 뭐 시편, 잠언, 뭐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형식으로 보면 율법이나 예언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구원 역사, 구원 행위를 펼치셨는가 하는 거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묘사한 게 이제 율법이고 예언서죠. 근데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것도 있지만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한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온 것이 방향이라면 시편은 인간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래도 시편이 훨씬 우리에게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니까 훨씬 더 내가 감정이입하기가 좋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하던 교회에 어떤 그분 나중에 감신대 교수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독특해요. 집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한 집당 한 편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받는 사람은 자기가 왜 그게 오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은 다 아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어떤 집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집에 가령 8번째 집이 돼서 시편 8편을 이겼다. 그러면 그 8편이 그 집의 상황하고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전사님이 다 기가 막혀 놀라하고 그게 시편이 갖는 매력이다. 시편이 갖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탄식과 찬양과 감사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하소연, 인간의 간절함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이게 시편의 핵심이다. 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편에 두 가지 구성이 있다 아까 그랬죠. 경전적인 구성하고 문학적인 구성인데 경전적인 구성은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봐야 되는데 경전적인 구조는 시편이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권에서 5권까지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성경책을 보면 우리는 이거 놓치기가 쉬운데 시편 1편에 이제 제1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1편, 42편에 가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73편에 가면 제3권, 그 다음에 90편에 제4권, 107편에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5개의 두루마리로 물론 이 시편 1편에 대한 거는 여러 해석이 있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5개의 묶음으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를 묶었어요. 대충의 뭐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충의 특징은 1권, 그러니까 1편은 제외하고 2편부터 41편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의 시와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비교적 내재적이고 우리한테 친근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이고 2권 42편부터 72편은 엘로힘 그러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1편부터 41편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지전능하심이 강조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73편부터 89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성과 성전에 관한 노래고 특별히 그 중에 4권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성전의 위용을 찬송하는 노래로 되어 있고 5권은 예배 중심, 순례 찬송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권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많이 들어가 있죠. 가령 시편 121편, 뭐 혹은 127편, 128편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맨 마지막에 예배 중심, 성경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 이렇게 쫙 나가는 거 그런 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편을 5권으로 구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온에 대한 노래, 성전에 대한 노래, 예배와 순례에 대한 노래 이렇게 구성한 거는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모세오경을 본뜬 구조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총 5권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의 마지막, 예를 들면 42편이 제2권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41편 마지막에 41편 마지막 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권의 마지막을 송영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편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성가대 노래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권을 나누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시편 150편,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은 그 자체로 시편 전체 149편 내 뒤이은 시편 전체의 송량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들을 합니다. 150편 보면 진짜 대단하죠. 150편,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은 이게 아주 짧으면서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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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딱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끝나게끔 그렇게 150편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 이제 시편 1편이 아까 이제 논란이 된다고 그랬는데 시편 1편 하고 시편 150편은 사실은 이 시편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나중에 편집된 거다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하고 2편이 너무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시편 1편은 기본적으로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뭐 이런 이 잠언의 신학을 그러니까 지혜 문학을 요약해 놓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잠언 신학을 핵심적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주제를 서론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맨 나중에 편집되어서 들어간 것. 그러니까 정말 이 시편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편이 150편 전체가 하나의 집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은 그 집의 현관 같은 거다. 그래서 그 현관에 들어가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나? 시편 1장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이 우리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소술령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냥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현관에 붙어 있는 어떤 간판이 있다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간판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장 늦게 신학적인 의도를 반영해서 편집되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구성을 보면서 모세오경을 보니까 5권으로 됐고 그다음에 앞뒤로 앞에는 현관문이 있고 뒤에는 마지막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1편은 복 있는 사람 맨 마지막 150편은 전체의 송명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걸로 마감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이게 경전적인 구성으로서는 아주 완벽한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인 양식에 따른 구성을 따지면, 그러니까 문학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제? 주제에 따른 구성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응답하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 이거를 시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혜자들의 고백.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율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달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제 두 번째로 나가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에서는 탄식. 이게 탄식이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그냥 신세 한탄이 아니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탄식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탄식시를 가만히 보면 지금 밑에 써놨습니다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저한테서 마음 끊으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탄원을 하다가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손 잡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아주 급변하게 분위기 반전해서 찬양하고 새로운 서원을 발표하는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그 밑에 예배로 부른 교독과 신앙고백, 해중기도와 주기도, 설교, 찬양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우리 예배의 대략적인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식시라고 하는 건 그냥 탄식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형식을 따고 있고, 다시 되돌려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탄식시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예배의 요소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양식에 따른 지혜, 그러니까 잠언신학이죠. 잠언신학.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통해서 당신의 경륜을 펼치시는 이 역사, 이것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출애굽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해주시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는 탄식, 요 세 가지가 주제나 혹은 문학적인 양식에 따른 구성으로서 시편을 나눌 때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 사진을 그림을 제가 몇 개 해봤는데, 가만 보면, 이게 그냥, 비파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비파를 들고 있는데, 주변의 상황 보면,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왼쪽에 나오는 거는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칼로 찌르고. 그런 고난이 있고, 오른쪽 옆에는, 뭔가, 그 사람이 사람을 포용하는 장면이나 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나는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편에 관한 그림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다 찬송을 하는데 표정은 굉장히 심각하고 맥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이고, 주변의 거를 보면 굉장히 거친 그런 면이 나타나는데 시편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편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식민지 시기에 우리 고향 시인인 이육사 선생님의 시를 늘 생각합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시, 이거 진짜 명문인 것 같아요. 그 끝구절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그러니까 희망의 시, 독립을 염원하는 그 시가 지금은 그 눈 내리고 아직도 엄동설한 한겨울이지만 매화 향기가 약간씩 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부르짖고 지금 내가 여기 시편을 쓰노라. 뭐 이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이 이해가 되면 그냥 뭐 우리가 낭만적인 시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시에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다시 문학적인 구조를 조금 더 새겨서 보면요. 첫 번째의 내용들은 지혜자들의 노래. 이 시편 1편이 대표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 1장 7절에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돼 있고 이게 군데군데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는 뭐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당연할 테고 찬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성품과 속성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해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병사를 그 바닷물에 집어넣으시고 뭐 이런 막 정말 아주 실감나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묘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찬양에 주로 나오는데 이게 가만 보면 이게 그 시편이 단순히 그냥 시적인 고백이 아니고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교동문의 형태로 돼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예배 찬양으로 시편을 보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시편 136편을 펴셔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짝을 나눠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서로가 다 들리는 거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 홀수절을 읽고 남자분들이 짝수절을 읽으면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여자분들 준비되셨죠? Lady first. 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시며 그 인자하신 영원하리로다. 남자분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는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무리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평안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평안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표정과 용으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가로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손에 엎드러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임의 왕시오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산왕 복을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예, 확실히 이게 팀링크죠. 팀링크는 줌에 비해서 음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이제 시편입니다. 이게 시편이고 기본적으로 예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어졌고 또 편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거죠.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는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반복되고 후렴구가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기도와 탄식,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예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탄식 시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도 보셨듯이 탄식이지만 탄식이 목표가 아니고 탄식으로부터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후반의 극적인 반전이 이 핵심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나는 억울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맨 돌아서면 내 욕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러가면서 탄식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죠. 이게 개인에게도 그렇고 민족의 위기에서도 이런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초반기에 탄식, 그 다음에 찬양 하는 것 중에 하반부에 나오는 그 반전 이후에는 전부 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들려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내가 지금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구원의 경험, 출애굽 같은 거를 지금 해고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이제 이걸 이제 탄식시의 핵심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는 이 탄식시를 하나님의 일식이라, 하나님의 에클립스라 이렇게 이제 붙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식이라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태양이 잠시 가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탄식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무슨 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귀한 그 비유를 줬습니다. 시편의 탄식은 하나님의 일식이다. 곧 전모를 드러낸다. 뭐 이제 희망을 갖는 거죠. 이제 탄식시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 두 가지는, 하나는 개인의 참여를 이야기하는 시편 51편. 대단히 유명한 다윗의 시로 베갯잎을 적시면서 온 밤을 울었던 그런 거죠. 이거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씻지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시기만 범죄하여 주의 불법을 악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시기에 진짜하시니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진리를 미리 가르치시리이다. 붓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즐거워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상한 말을 청소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주가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도 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을 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죄의 죄악을 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을 슬퍼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랬을 것이다. 나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그러므로 예루살렘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밧세바 공침하고 나서 나단에게 한 방 먹고 다윗이 그 즉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뭐 읽어보면 볼수록 주옥 같은 회개의 기도가 아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전부 다 탄식이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러고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겁니다 이런 넘어가는 그런 반전이 있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민족이 탄식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시편 137편입니다. 보니엠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룹 사운드가 이걸 가지고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하는 노래로 세계적인 요새 맞나요? 빌보드에서 막 그 1등을 막 몇 주씩 하고 그랬다는 노래예요. 굉장히 우리로서도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편 137편 읽으면 굉장히 감정이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주의 번뇌가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내 혀가 내 환상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주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데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찬송을 부르던 비파를 들고 갔는데 혹시라도 식민주의자들이 와서 야, 너네 여기 잡혀왔으니 우리를 위해서 너네들 옛날에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 좀 해봐. 그럴 때 하기가 싫다 이런 이야기.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그렇게 유흥을 위해서 부르냐. 뭐 이제 이런 슬픔. 사실은 시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진짜로 마음은 하나님 진짜로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빨리 시온에 돌아가서 찬송하고 싶습니다. 빨리 바벨론을 헐어버리고 또 에돔을 헐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언 신학, 지혜자의 신학, 그 다음에 감사와 찬송, 그리고 탄식 이 세 가지가 문학적인 양식으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아까 우리 경전상의 구조에서도 봤듯이 성전과 다윗 왕실을 찬양하는 노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이나 공동체가 사회가 국가가 당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 위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노래고 찬양이다,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시편을 활용한 케이스를 제가 아주 보수적인 한 목사님 또 아주 진보적인 한 목사님 두 분이 공히 시편 영상집을 내셨어요. 빌리 그레함은 하루에 시편을 5편씩 묵상을 했고 잠언을 1편씩 읽었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왜 시편은 5편이고 잠언은 1편이냐? 아마 분량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편은 150편이고 잠언은 30편 남짓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시편과 잠언이 한 꼬름에 끼어서 같이 끝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내용의 의미를 보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보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서 시편을 5편 묵상하고 또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잠언 하나를 보면서 인생의 귀한 금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갔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편 5편과 잠언 1편을 매일같이 명상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거 지워졌어. 내 목소리 나와요? 네. 나옵니까? 다행입니다. 자꾸 재난 문자가 떠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새 정광훈 때문에 유명하게 된 보네포라고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정광훈이 거기 갖다 붙였는데, 근데 이제 그 보네포 목사님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치 히틀러가 이제 그 미친 짓을 이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는 그 운전수가 막 교통사고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역할은 그 미친 버스가 운전하는 버스 뒤를 쫓아다니면서 장례 예배 치르고 부상자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고 미친 운전수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치를 끝내기 위해서 다소 테러리스트적인 음모를 합니다. 이게 독일 아마 레지스탕스의 전통인 것 같은데 히틀러를 암살하자 그런 조직을 결성을 해서 결국은 그게 사전에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갇혀서 2차 대전이 끝나기 한 번에 옥에서 사망을 해요. 근데 옥에서 옥중서신도 썼지만 시편 명상을 썼습니다. 이제 빌리 그레함은 시편하고 잠언을 연결해서 읽었지만 보네퍼는 주기도문하고 시편을 연결지어서 이해를 했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항목, 우리 인생에 관한 항목, 이 두 가지가 구별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시편이라고 하는 거를 주기도문에
각도에서 시편을 이해하니까 창조, 율법, 구속사, 메시아, 교회, 생명, 고난, 죄, 원수, 종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기도문의 프리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보네포의 시편 명상 아주 훌륭한 그런 시편 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시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시편이 뭐냐? 예,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라.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뭐 마스터피스다. 여기 나온 대로 월크맨십이다. 이게 히라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포이에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게 우리의 탄원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시편을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다른 성경은 구절 단위로 외우는 거는 가능하지만 통째로 외우는 게 어렵지만 시기 때문에 한 편, 이게 너무 긴 거 말고 뭐 1편, 8편, 51편 뭐 이런 것들은 단락단락으로 외울 수가 있어서 외워서 어느 때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로 탄식시를 올릴 때 시편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만의 시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예수님이나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늘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이게 그냥 늘 하던 대로 밤에 찬송이 나오고 그때 되니까 그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민족도 시편의 민족이 돼야 된다. 우리도 시가 돼야 되고 우리 민족도 시편의 민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우리 민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가무에 능한 민족이고 노래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산가족 상봉할 때 보면 나의 살던 고향은 부르면 그 상관없는 사람이 텔레비전 보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시편이 주는 건데 그런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찬송 속에 온 국민을 감동시키고 온 국민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그런 시편이 나오면 좋겠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요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해외 거니까 요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 건지는 그 2부 예배 때 우리가 인내성으로 쓰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런 거 아니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런 것들을 다 부르면 온 국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보고 이런 나라도 한번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에 딸려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시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올려주는 거대한 시편으로 이 민족을 감동시키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노래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을 TBC에서 줬는데 진짜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노래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600만 명 게스실에서 죽어갈 때 전부 다 시편들을 인용하고 시편들을 벽에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구원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힘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시편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편이 모아져서 이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시의 민족,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민족이 된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다음 강의는 26강 잠언입니다만 다음 주는 오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양천지방 선교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생존 전략을 함께 공부하는 전도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만큼이나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 같아요. 실천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조직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고 예배, 선교, 전도, 봉사 뭐 이런 실천적인 항목을 하는 과목을 실천신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각각 그 목회사회학, 종교사회학, 예배학, 선교학 이런 교수님들 네 분을 모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과연 어떻게 탈바꿈해야 될 거냐, 생존 전략이 뭐냐, 블루칩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집중적으로 한 4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TBC의 특별 강의 시간으로 해서 우리 TBC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잠언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렇게 다음 주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이 있으면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산과 네. 시온산의 관계를 조금만 더 듣고 싶습니다. 시온산과 시내산. 네. 네. 시내산은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고 곧바로 맨 먼저 당도한 게 시내광야고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의 핵심은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원 경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심만 있었고 개별적으로 응답을 했지만 민족 단위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최초의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거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부른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시온성. 그러니까 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불러서 계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약속의 땅을 통해서 민족의 번성과 부강을 위해서 영적으로 재계약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텐트 사이를 떠돌아다니셨단 말이죠. 근데 시온성이 시온을 산이고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산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확산해 나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본적인 어떤 모티브랄까 원상 이거는 시온 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시내산에서의 계약,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하고 시온 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뻗어나가는 이런 두 가지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시온성의 역사는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다 공부하면서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바램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죠. 결국은 타락했고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그 뼈저린 회개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두 가지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게 전 역사를 통과하는데 시내산과 시온산의 이 과정 이것이 이제 되고 말씀드리자면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면 시온성에서는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늘에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거고 시편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고 이런 대조도 역시 시내산과 지온산을 비교하면서 보는 중요한 코드가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사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앉으면 막 시편의 시가 입에서 줄줄줄 나오고 산이 흔들려 뭐 땅이 넘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래야 이게 좀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읊조리면서 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시편. 시편을 많이 외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언제 우리가 한번 시편 암송대회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속별로 시편 합창대회 같은 데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시편 18편에 네.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구절이 있는데 네. 그래.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러브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일본어에서는 사랑합니다를 갖다가 모자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워하다, 이렇게 뭐 간절히 그리워하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보면서 그게 좀 더 이 모자를 쓴 거가 조금 더 이렇게 그 마음을 좀 더 간절히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네, 애모하다 그런 거죠. 예, 연모하다 모자. 연모하다 모자. 예. 근데 그 모자가 또 어원이 이렇게 석양이 지는 데서 네.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는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그리워하다라는 또 의미로 이렇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김슈희의 애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마음에 더 왔어요. 사랑하기에 침묵해야 될 나는 당신의 종. 일본어까지 나오니까 한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글쎄요, 우리 선조들이 이걸 번역할 때 그 면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일본어에는 더 강하다 말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중국어에는 뭐라고 나오나?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저 사전 찾으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중국어 번역이 없네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러브네요,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다 하는 뜻이 일본어 성경에는 더 많이 달려 있어서 그게 한결 더 연모하고 애모하는 그런 감정이 강하다. 시편 18은 특별히 복음성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감상이 있을까요? 시 150편을 보셨는데 감상이 있어야겠죠? 세 시가 넘어가서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의 세계에 한번 깊이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잠언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시편 잠언 한 개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렇게 한번 우리의 영성생활의 균형 또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삼으신 그 과정을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감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특별히 이 땅에 개신교가 탄생한 종교개혁 주일에
저희들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시편의 역사와 내용과 그리고 감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삶의 어려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반전시켰고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했던 노래의 민족, 찬양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시편을 불러서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했으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한편의 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고백들이 다 모아져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을 우리가 이 역사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또 그 다음 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과정을 잠언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편과 잠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우리의 사회적인 삶을 경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지침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시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된 대면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치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한 단계 탈바꿈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